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장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주로 회당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갑자기 두루마리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 하나가 막 이렇게 두꺼운 건데 그거를 달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쭉 핀 거예요. 이 책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두루마리니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66장짜리니까 길지 않습니까? 61장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장은 없었어요. 거기까지 쭉 핀 다음에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을 쭉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어 이제 회당장에게 주시면서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황당했겠죠. 갑자기 30살 젊은이가 나와서 이 성경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성취된 거다.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공식 선언문이거든요. 메시아 사역 공식 선언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구원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의 공식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그 다음 PPT 18절로 19절 좀 요약한 걸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을 부으시고, 자,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뭐를 의미할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저기 나와 있는데 주빌리. 주빌리가 뭔지 아세요? 희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하는 그 은혜의 해는 희년을 선포한다. 주빌리를 선포한다. 구약의 희년 이미 아시죠? 안식년을 7번 세서 50년째 되는 그 해는 정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도 주빌리가 되면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포로된 자에게, 그러니까 종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회복.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주빌리, 회복, 탕감, 희년이었지만 언제나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빌리는 뭘까요? 총체적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영혼, 사탄에게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탄에게 갇힌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그러니까 신약의 주빌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모든 권리와 모든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좀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에 표현 안 됐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늘 특별히 주님이 육체적인 치유도 주시겠지만 마음의 병을 오늘 주님께서 더 깊이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사탄은 그냥 폭군입니다. 그냥 조폭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에 놓이면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병이 듭니다. 막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뭔가 쾌락을 주는 것처럼 뭐 마약이다, 뭐 중독이다, 뭐 돈이나 이렇게 하지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국은 만신창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심각하게 묶여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병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과거에는 육체적인 병만 치료를 했는데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자들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다루어야 어떤 위장병도 낫고 암도 낫고 하는 어떤 연결점을 찾고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실은 온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 귀신의 역사가 그 상처 속에 함께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물리쳐야 되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찢어져 있는 자, 거기에 포로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까지 발전되어 있는, 그래서 영혼육이 총체적으로 종살이하는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은 바로 이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희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왜 함께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막 돌파하고 왜 충만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까요? 그런 충만한 주님의 임재는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 충만한 임재의 영적 DNA는 무엇입니까? 주빌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해방,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탄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회복이 선포되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엄숙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깊이 묵상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8.15 해방됐을 때 막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막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잖아요. 해방되었습니다. 일제가 망했습니다.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막 기뻐하면서 막 본인을 압제하고 있던 그 일본 순사, 그리고 뭐 그 감옥 막 이런 데를 막 부수면서 해방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육적인 해방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총체적인 우리의 영혼 육, 망가져 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을 선포하고 그 회복을 누리고 그 회복의 실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막 끌어당기고 막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어둠을 파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해요. 결론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실은 무화과 나무 잎이 그거 나 기뻐하리 막 더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끝날만 하면 또 하고 끝날만 하면 또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생각나서 아이씨 그만두자 하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회복하시면 내 마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퍼하는 자가 기쁨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강대영 제가 만약에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예언하는 여자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고주망태가 됐겠네 막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셔서, 뭐 고주망태는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술이 세지는 않은데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한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서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저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영광스럽잖아요. 제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주빌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 친구들이 저 파주 철원에 가서 막 광장에서 막 예배도 하고 막 그곳에서 막 통일을 막 선포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예배하고 통일을 선포하니까. 뭐 지금은 뭐 아직 이제 시작이겠지만, 주님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가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었을 때 세세토록 그 나귀가 기록됐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정적으로 아마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희년은 한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회복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회복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회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팀들이 여러 나라 가서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또 의료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를 짊어지셨다고요? 병을, 총체적인 병, 그 병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총체적인 약함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엔지니어가 하자가 투성인, 조금 쓰면 팍 하고 깨져버릴 그런 물건을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튼튼한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물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넉넉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강건함과 힘을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죄가 이것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져서 제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이 묶이고 내 육체가 묶이고 내 인생이 묶이고 내 가정이 묶이게 되는 것, 이것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주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그 포로된 것에서 나와라.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강건하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회복과 그 승리와 그 치유를 내 것으로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주장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고, 세 번째 선포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망가져 있던,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찬탈당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계획과 그 데스티니를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신년의 구원의 완성, 그 능력으로서 내 것으로 적용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임하도록 계속 끄집어 당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리뉴 집회도 너무 좋았습니다. 1시간 반 집회인데 그냥 막 예배에 막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해서 정말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설치나? 목사님들 막 5분이 막 6분이 하는데 막 좀 하다가 막 뛰어나가서 막 선포하고, 아니야 너 설치면 안 돼.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나와서 막 또 이렇게, 아무튼 주님이 막 계속 뭔가 막 부으시고 뭔가 여시니까 그 깊은 동기가 뭐냐면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상해 있고 우울해하고 뭔가 묶여있는 영혼들. 근데 또 저는 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신년의 능력이 이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와, 이것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막 성령 안에서 막 주장해서 막 영혼들이 막 회복되고 막 기뻐하게 만들고 막 살아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으로 그렇게만 만들고 싶은 막 열망이, 그런 뜨거움이 막 제 안에 막 부어지니까 막 좀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마귀는, 귀신은, 죄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여 빼앗아요. 우리의 인생을 파탄내려고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답답한 분들이 있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분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는 분들이 있죠. 잠 안 오는 분들이 있죠. 죽고 싶은 분들이 있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마귀가 오는 곳은 도둑놈이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빌린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마다 빼앗겨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진리를 잘 적용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떠한 영역의 그 마귀에게 내어준 죄를 진 거죠. 그로 인하여 빼앗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를 십자가의 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외치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빼앗겼던 그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속량, redeem, 갚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확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도 외치시고 말씀도 크게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맞아, 그래, 합법적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묶임과 모든 병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피가 속량 갚으셨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할렐루야, 속량, 죄사함, 그의 피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지금 이 문장 하나하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풍성한 은혜,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의 피, 그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깨어짐과 내 모든 인생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갚아버리셨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귀는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느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큰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내가 높이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이 세상 임금,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쫓겨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속량, 십자가로 인한 마귀에 대한 승리,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실제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이고, 저는 예배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금성을, 이 주빌리를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더 경험하게 하는, 성령 안에서 더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막 축사도 하고 막 선포하는 게 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이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우리 리더십 훈련 때 잠깐 나눴는데요, 그 편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 수요일에 손편지 하나가 저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편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매인데요, 지금은 20대 후반 된 청년인데, 고등학교 때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4년 전에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 너무나 힘든, 더 이상 이제 바깥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차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때 이제 아는 친척이 저희 교회 유튜브로 좀 예배를 드려봐라, 그래서 금성 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 이 자매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그 예배 가운데, 목마르니까 이게 이제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예배를 막 드리셨대요. 근데 감사한 게, 그렇게 6개월, 1년, 2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사모하니까, 여러분 저는 현장 예배를 꼭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진짜 목마르면, 또 불가피하면 그냥 골방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모하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자매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셨대요. 방언이 터졌대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계속 안에 들어오면서 불면증이 치유가 되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처음으로 다시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냥 평범한 일상이 그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냥 우리들은 그냥 바깥에 나가서 탈 수 있는 건데,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막 바깥에도 못 나가도록 막 우리를 억압하도록, 그건 아니잖아요. 희년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마귀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기쁨이, 그 회복이 우리의 인생을 점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깊은 마음, 육체, 영,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우울함들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모든 묶인 것들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귀신의 세력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더 이상 너를 건들 수 없다. 더 이상 나를 건들 수 없다. 주께서 십자가 지실 때 떠나갔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나를 구속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분은 나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고, 나를 행복하도록 지으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으셨고, 나를 기뻐하도록 지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더 이상 우울함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자살 충동에 더 이상 나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중독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한 5주 전에 했나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이제 치유 집회를 할 때 주님께서 아무튼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의 어떤 육체와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셨는데, 토요일 날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고쳐졌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신데 목에 아주 심한 성대결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너무 그냥 심하게 그냥 성대 전체가 막 구멍으로, 하얀 구멍으로 이렇게 생겨서 한 2달 정도는 더 이상 노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이제 몇 주간 성가대를 못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이 뚫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신기하게 많이 회복이, 순식간에 회복이 된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회복이 된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요, 그 다음날 그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중창단의 어떤 리더격으로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원래는 뭐 성가대도 못하니까 특성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치유받고 다다음 날 주일에 쓰셔서 특성을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목이 상해서 그냥 내가 여기에 몇 달 동안 찬양을 못하는 게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빌리, 신년을 선포할 때, 잘 보세요. 지금 그때는 목이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희년을 선포한 거잖아요. 주장했잖아요. 그때 그 주님의 역사가 실제가 돼서 순식간에 목이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틀 만에 회복시켜 줄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루신, 합법적으로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특히 이런 강력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활력을 얻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자꾸 하늘을 열고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냐면,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때 말씀이 능력으로 움직이면서 활력을 띠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에 하늘을 열고, 또 혼자 뚫는 것보다 공동체 쪽으로 뚫고, 또 어떤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함께 뚫고, 그 기름 부으심 임재 속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마귀를 깨뜨리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신 그 치유가 성령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때 그 진리가 지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맛.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 내용이고, 나는 상관없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지금 나를 회복시키고, 지금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지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분명히 쫓겨났는데 지금 나를 막 지배하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진짜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너 내려와 이 새끼야, 너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네가 감히 나를 속여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싶게 만들고,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내려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그러면 얘가 막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
얘가 막 믿음 안에서 막 선포하면 진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또 합법적이기 때문에 얘가 뭐 쪼르륵 내려와서 막 삭삭 빌면서 막 떠나가는, 여러분 이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속아요? 왜 걔네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왜 걔네가 막 속삭이고 막 하는 말에 왜 바보처럼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왜 찬탈당하고 있습니까? 왜 빼앗기고 있습니까? 왜 죽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인생이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매여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여 주님이 주시는 주빌리,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그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기뻐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찐따가 아니에요. 아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싸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이해를 못하세요. 보니까 저는 젊어요. 저는 자, 오늘 간단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특별히 이렇게 깊이 뭔가 이렇게 묶여 있고 망가져 있는, 물론 이제 어떤 치유 기도를 통해서 지금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이렇게 해결될 수는 있어요. 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할 때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원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다시 금방 반복돼요. 끊었다가 다시 거기 빠지는 일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부분 꼭 마음속에 좀 새기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어떤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망가진 건 뭘까요? 질병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곳에서 어딘가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은 행복입니다. 성경에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어적으로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좀 답답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제가 주님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렸으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지금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가면 나는 진짜 뭔가 루저처럼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니까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영광스럽더라고요. 진짜 영광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저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걸어오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회복은 뭐냐? 기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질병만 떨어지는 거 땡! 이 우울증만 해결되고 다시 내 삶이 성공하는 거 땡!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책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책이 나와요. 책. 근데 그 책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체질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DNA를 창조하신 회복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내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불행해졌어요? 왜 찌그러졌어요?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제 길로 갔거늘. 창조하신 그 원형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보니까 마귀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뒤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6절 전체 시작. 잘 들으세요. 제 멋대로 살면서 망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죄와 실패를 예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각기 제 길로 살아가다가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 삶은 뭐냐? 이게 이번 주일 말씀이긴 한데요, 주님이 오늘 풀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요한복음 시작. 자,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분을 믿는 거 뭐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대로 되니까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 길로 간 거예요.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이제 그분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뭐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뜻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빌리, 신년, 죄와 모든 어둠에 빼앗겼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는 어두웠던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생각에, 상해 있었던, 그래서 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집을 지면서 온갖 안 좋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중독, 그것이 또 내 몸을 망가뜨려서 온갖 염증, 다양하게 막 인생을 막 망가뜨리는, 여기에 묶여 있었던 자에게 진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생각이 바뀌고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고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될 텐데, 그 진리는 주빌리,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를 믿지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왜 묶여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 영광스럽고 강건하고 온전하고 행복할 텐데, 이게 망가져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진리로 오셔서 참 진리를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너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는 너의 생각을 고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묶여 있었던 그 거짓으로 우리를 막 혼란하게 한, 여러분 육체도요, 여기 의사분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호르몬과 모든 신경체계에 이상한 어떠한 물질이 들어와서 교란시키면 거기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파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함에서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거짓이 교란시키면서 들어오는 순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안에, 그리고 이 마음 안에,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가 아닌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짓 것들에 이렇게 묶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냐면, 이제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건데, 근데 말씀을 별로 읽지 않고, 난 예수님 믿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많은 영역이 여전히 어둠에 노출되어 있고 말씀과 멀어진다면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구약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쫓겨다니고, 그 땅을 허락받았는데 거기서 막 종살이를 하고, 넌센스 아닙니까? 성경 보면 블레셋은요, 이미 하나님이 끝장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이 막 등장해서 막 호통치며 막 벌벌 떨고, 진리는, 하나님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가 진리예요. 근데 왜 당합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결국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한 거예요. 깨었을지어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가 여기 묶여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고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으니까 걔가 여전히 거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을 아주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집중시키셨냐면, 다른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집중시키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제 영이 그 성경을 보는 그 시간에 막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막 힘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을 보면 너무 묽은 좋은 내용인데 영양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덜 맛있는 게 오면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잖아요. 실은 저는 실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뭐 자유주의 계통의 수업들이 많아서 그런 책을 보면요, 막 입이 막 실제로 혀가, 저는 썼어요. 아마 하나님이 영물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몇 페이지 이렇게 막 두껍게 비싸게 산 책입니다. 막 15,000원, 막 그 당시에 막 30년 전에 막 15,000원, 2만원. 근데 몇 장, 근데 막 혀가 막 쓴 거예요. 막 불쾌하게 쓴 거예요. 못 읽겠더라고요. 읽으면 그 안에 거짓이 담겨서 진리를 망가뜨리니까, 그리고 다시 성경 읽고 그러면 뭐 거기서 살아난다.
지금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건 진짜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 진짜 마른 땅에서 삐죽 나온 그런 마른 지푸라기 같은 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끄셔서, 그리고 저는 부족했지만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저는 어쨌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게 이제 분별이 되더라고요. 몇 주 전에 분별에 대한, 미혹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분별이 되더라고요. 되게 예민하게 분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20대 때 교육전도사 하면서 뭐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어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막 화를 내고 뭔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뭔가 화를 내면서 잘못된 생각을 이 안에 받아들이면, 글쎄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똑같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편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여러분 사람이 뭐 이렇게 바이러스 들어오면 두통이 생기잖아요. 감기 걸려도 두통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상적인 병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막 증오를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그 다음부터 여기가 계속 시큰시큰하면서 계속 통증이 와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성경 읽고 그 영역을 회개하고 보혈을 뿌리는 순간 진짜 이게 뭉쳐있던 게 1분 만에 여기가 난 거예요. 시원하게. 이 안에 잘못된 어떤 죄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 영역 안에 뭐가 꽉 붙고, 그리고 자유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도 막히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축사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히 그 생각, 허용된 그것을 진리로, 그것이 죄이고 진리의 비춤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씻길 때, 그때 이 꽉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다시 영혼이 자유케 되고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게 되게 민감한 게요, 생각, 마음, 육체의 행동, 이게 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남들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어둠이 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말해버리잖아요. 품잖아요. 그러면 그 품은 영역 안에 어둠이 줄을 타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저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영역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요, 축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축사하는 어떤 그 단체 가면 진짜 맨날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고 쓰러지고 하고 막 토하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하고 또 쓰러지고 토하고 하고 막 뱉고, 계속 반복이에요. 저는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지고 그 안에서 내 깊은 내면이 드러나고 합법적으로 그의 피를 의지하여 속량,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진리로 채워지는 역사 속에 드러나면 나사렛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현상들은 다양합니다. 이게 뭐 정말 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 뭐가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현상은 다양한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가 비춰져서 그것이 풀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결한 영이 우리를 회복할 때, 그러면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어둠의 어떤 결박들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축사고 성경적인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은요, 저는 성경 읽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한 135장을 읽었나 봐요. 오늘 마가복음, 그러니까 어제 마태복음 다 읽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는데, 오늘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사복음서를 한번 더 보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치유를 내가 잘 담아서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다시 읽고, 어제 성경 통독을 했는데 다시 마태복음 읽고, 오늘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이게 치유에 대한 말씀이구나. 더 읽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읽고 더 읽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까지 읽었더니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건 중독인 것 같아요. 성경 중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그러나 하나님,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막 그냥 소리치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왁자지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붕붕 뜨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떠한 인생을 주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여기서 잠깐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돼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생각을 씻어내세요. 말씀이 너희를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씻어내세요. 그냥 말씀에 그냥 깊이 젖으세요. 그냥 깊이.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주빌리, 그 보혈의 속량으로 인한 회복, 기쁨, 자유, 능력 임할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로 갈게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처럼 찬양 인도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가운데, 여러분 뭐 누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안수 받고 또 들어가십시오. 아니면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계속 거기 계시면 또 그러니까 안수 받을 분들은 받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오늘 안수를 통해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회복이 여러분을 온전히 덮으실 것입니다. 가정을 온전히 덮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루자. 그의 눈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질병이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요. 낙심이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이미 졌어. 너는 이미 깨어졌어. 오늘 예수의 피로 승리를 선포할 거야. 묶임을 풀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여 세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받으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방석을 강단 위에 우리 사역자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